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한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동행하사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의 오실 날에 주의 백성으로 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참 빛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어서 그 구별이 선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짐들이 완전히 내려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자의 복됨에 감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절 5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이 꽤 길어서요. 다는 읽지 못합니다. 우리 핵심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성경은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솔루션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주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주체에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주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주체에 아멘. 예, 저 이번 주부터는 기아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지금 전국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책이 막 절판되고요. 아주 인기가 아주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와, 한강? 그래, 그 작가가 훌륭하지. 그런데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다면 그분이 노벨 문학상 탑니다. 이사야야말로 노벨 문학상을 넘어서 인류 최고의 문학가로 제가 손꼽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요. 이 언어의 귀재입니다. 비유의 대단입니다. 여러분, 그의 뛰어난 문학적 구성력뿐만 아니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 그게요. 지금 270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희가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저희 500년 전에 쓰여진 훈민정음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나란 말씀이 사막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는요. 27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읽으면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대충 저희가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감히 제안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픽사해보세요. 예, 제가 픽사를 해보니까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 장 한 장 읽고 쓰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니까요. 어떤 날은 펑펑 울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손이 멈춰서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는데 사실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그 이사야서를 한 줄 한 줄 읽고 써가면서
그 당시 그렇게 패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 그 한탄, 그 슬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같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도 보시고요. 결국에는 더 멀리 나아가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도 마음을 새기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시면서 필사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 모투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김동준 집사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모임이 있다 할 때도요, 함께 모여서 필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필사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깨우침, 그런 마음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모임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 동명이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아모스 선지자랑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호세야, 미가, 아모스 이 네 분은요 같은 시대 주전 8세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아모스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은 누굴까? 좀 궁금하죠? 제가 유대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사야 아버지 말이야. 그 사람 역대하 25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익명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의 아버지다. 이렇게 유대 문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요 왕정 선지자, 대예언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자주 있는 걸로 봐서요. 그는 아마도 왕족이었거나 귀족, 서기관 그런 조금 높은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활동했던 시기는요, 그 남유다의 우시야 왕 시절부터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또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꽤 긴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므낫세 왕 때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60년을 사역하고 이사야 그 선지자가 아마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길게 사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요. 그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한 50년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태평성대를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태평성대를 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 좋아요. 네. 실제로는 어떻다? 안 좋죠. 아시죠? 예. 죄악된 인간의 본성상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슬슬 피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인간이 사악하고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튼 그 우시야 시대 그 왕의 태평성대 시절에 사람들도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많이 교만했고요. 그래서 그 자손, 그 우시야의 자손 요담과 아하스의 시대에도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남유다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기라고 표현할 만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은요. 책 전체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핵심 주제를 법정 소송의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법적인 언어입니다. 들어보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인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그들의 패역함. 여기서 이사야의 그 문학 소시가 발휘가 됩니다. 하늘에게는 들으라고 하고요.
땅에게는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 같은 말을 이렇게 단히 표현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왜 가끔 너무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을 하늘이라고 땅이 한다. 하늘과 땅이 다 한다. 나는 결백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보실래요?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이사야는요, 속담의 기술을 사용해서 그 소와 나귀 같은 이런 동물들도 이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는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을 사용해서요, 자신의 논리적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목민들이라서요, 동물 비유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혹시 소나 나귀를 키워보신 분 계실까요? 별로 없죠. 네. 근데 이놈들이요, 키우다 보면 참 개중에 굉장히 순하고 착한 놈도 있어요. 근데 개중에 꼭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는 놈들 꼭 있습니다. 근데요, 이놈들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다가도요, 반성할 때가 되면요, 지들 배고프면요, 지 멋대로 나갔다가도 주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은 4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것의 원문의 뜻은요,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만홀히 여겨, 이거는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라.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면서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 부모이거나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니?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실까요? 유다는요, 지금 온 몸에 잔인하게 매를 맞은 사람으로 묘사가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리는 상처와 또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는 흉측한 멍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거의 완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주요 도시가 모두 파멸되고 황폐화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의 이방인은 그 땅을 황폐화시킨 바로 아수르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시온의 딸,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을요, 신학적으로는 시온의 딸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점령당하고 유일하게 남은 도시, 그 예루살렘이요, 마치 들판에 외롭고 작은 오두막처럼 홀로 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있던 것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후에 망대, 그리고 그 참외밭의 그 작은 오두막처럼 정말 보잘것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이 충격적입니다.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이, 그 시온은 위대한 왕의 도시인데 세상에 여러분 어디와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다. 비유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비유를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경 최악의 도시, 최악의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감히 우리 예루살렘과 비교
예, 자존심 상하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가 언급하는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개입을 하셔서 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두신 반면 그 최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그 예루살렘의 차이점은요 사람들의 행동이 달랐던 건 없고요 오직 은혜로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가요 그들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점들이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에서도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요 외형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미가, 호세아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 거짓된 그런 마음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희생 제사를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에 따르는 적절한 죄의 고백, 악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거룩과 그 정의의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 약속 없이 그저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16절, 17절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얘들아, 너 이제 그만. 이제 그 악한 행실을 그만 그치고 이제 선을 좀 행해라. 너희들 종교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그들에게요 정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소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눈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여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은 계속 반역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겠지요. 여기 18절에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죄가 있으니 확실한데요. 그래도 혹시 니들 할 말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죄가 있으니까요 바로 심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너희 죄가 좋은 같구나. 이미 유다의 죄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논쟁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유다가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시 그런 크고 넓은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형벌로 관계를 끝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고치고 싶으신 마음, 정말 우리 친아버지 맞죠? 사실 친자식이 아니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저는 18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도 좋으시다. 이렇게 패역한 인간들을 뭘 또 용서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타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그 신실했던 도시 예루살렘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락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참 무섭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마음이 변하는 거죠.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결국 창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에는요 종종 부부간에 가는 형태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신실했던 그 거룩했던 성읍이요 입에 담기 부끄러운 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을 여러분 만들 때요 납성은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은이 녹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서 은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은 금방 찌꺼기가 되고 말고요. 또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것은 불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요 먼저 그들의 리더 지도자들이 먼저 썩었습니다. 통치자들이 부패해서 자신의 재정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들 그런 사람들의 관리나 필요를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 쳐야 할 그런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는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악인과 의인은요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미래는 의를 행하며 회개하는 남은 자일 것이지만 심판은 반역자와 우생 숭배자들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 백성 전체가요 감옥으로 그 상수리 나무처럼 잎이 떨어지고 정원이 타들어 가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30절에 그 상수리 나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가장 비슷한 나무가 참나무일 거예요. 참나무. 우리나라에 잘 없죠. 근데 이게 상수리 나무가요 키가 한 10m 정도 아주 높게 자랍니다. 그리고 잎이 아주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는 큰 나무인데요. 그 큰 숲 안에서 이들이 바르게 그 빽빽한 그 숲속에서 그 음침한 곳에서 바르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음란한 제의식도 합니다. 이 큰 상수리 나무가 잎이 나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상수리 나무가 멋지고 아름답고 강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에는요 정치적으로 강한 자,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들은요 그들의 약탈과 착취, 압제와 그 학대의 행위는요 심판의 불꽃에 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는 기세가 너무도 강력하여서요 아무도 끌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장의 결론이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말이 즉 종말의 날에 그 전개될 시온의 영광이 4절까지 쭉 보여집니다. 세계의 열방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심판을 통해서 전개하여진 시온이 세계의 열방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르치는 율법 학교가 되고 또 율법 공부를 한 열방들은요 그 자신들의 그 살상용 무기들을 그 칼과 창을 농기구로 바꿉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요 쟁기, 창으로 낫을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요
전쟁을 할 필요가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땅에 이 세계의 분쟁은 사라지게 되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시온은 창기와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 있지만 세상 끝날 여호와의 날에는 새로운 세상,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핵심 솔루션이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빛 안을 거하자. 왜요? 우리는 여호와 안에 있어야 안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빛 아래에 있어야 그 빛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빛으로 비춰져야 우리는 힘이 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참빛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의 빛 안에서 기뻐, 감사,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